마스크를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1월달과 2월달 그리고 지금 3월달 중에 지금 현재 신방을 계속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신방을 하면서 가정마다 이렇게 돌아다녀 보니까 참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사람이 혼자 또 다른 곳에 가지 못하고 사람들과 대화하지 못한 채 이렇게 집에만 가만히 있다 보면 굉장히 이 마음이 울적해지고 우울해지고 때로는 고독감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사람은 서로가 서로 교통하고 서로 교제하고 서로 만나고 서로 같이 대화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사람다운 삶이요, 또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일상의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빨리 그와 같은 일상의 회복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 그 제목의 가장 중심에는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도우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금 현재 여기까지 도우시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도우셨기 때문에 또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여기까지 도우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타보신 경험이 있으시죠? 그 비행기를 타면 탈 때 자기의 목적지까지 가는 동안 약간은 불안하고 약간은 초조합니다. 비행기가 과연 목적지까지 이 비행기가 도달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약간의 불안, 약간의 걱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더라고요. 비행기를 뜰 때마다 비행기가 활주로에서 드디어 이제 비행기가 뜨려고 이륙하려고 막 달려나가다 보면 엄청난 속도로 막 활주로를 달리다가 어느 순간 퉁 하는 소리와 함께 비행기가 소리 없이 사뿐히 하늘로 창공으로 싹 이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하늘로 머리를 치켜들고 이렇게 막 올라가는 때 그때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면 점점 하늘로 높이 올라가면서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까지 약간은 긴장감이 있습니다. 약간은 긴장감이 있습니다. 또 그때 사람들에게 다 안전벨트를 꼭 매라고 그렇게 방송이 나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불이 안전한 고도로 올라갈 때까지, 일반적인 국내 비행기는 한 8,000m 상공까지 올라가고요, 해외로 가는 비행기는 10,000m 정도 올라갑니다. 한 10km 정도 공중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비행기가 갑니다. 이것이 이제 비행기가 가는 그런 것인데, 비행기도 가면 그 비행기의 길이 있습니다. 항로가 있습니다. 배에도 배가 가는 그 바다 길이 있듯이 비행기도 비행기가 가는 그 길이 있어요. 제가 교회 옥상에서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 저쪽 저 예산과 청양 사이 그 부분에서 비행기가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서산 쪽으로 비행기를 이렇게 틀면서 저 이제 어디에요? 강화 인천공항으로 내려가는 비행기들이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 언제나 보면 거기서 가만히 있다 보면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는 천안 상공을 이렇게 지나서 저 일본 쪽으로 가는 비행기는 또 이쪽으로 동을 틀어서 저 동쪽으로 갑니다. 제가 유심하게 하늘을 이렇게 쳐다보면 비행기가 가는 그 길이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참 동안 기다리면 또 비행기 하나가 나타나고, 또 한참 있으면 비행기가 하나 나타나고, 그러면서 방향을 틀어서 내려가는 걸 보면서 그래, 하늘에도 그 길이 있고 그 길을 따라서 비행기는 여전히 뜨고 내리면서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을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언제나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정할 때, 내가 생각하는 그 길, 내가 목적하는 그 길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길이 정말 사람이 정해놓은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길로 우리가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가장 안전하게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함께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비로소 시작하는 삶이, 그것이 이제 사사기 1장부터 쭉 나옵니다. 여호수아서부터 이제 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는 그 기간이 있었는데, 그때가 왕이 없이 또 지도자가 없이 그들이 이제 400년 동안을 여호수아 다음에 이렇게 이제 저들이 살아가는데, 그 시대를 우리는 사사기라고 합니다. 그 기간이 무려 400년에 걸쳐서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400년 동안에는 특별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냥 편안하게 자기들끼리 그렇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이미 가나안 땅을 거의 다 정복했기 때문에 그들은 안심하고 살았지만, 또 한 가지는 정복하지 않고 그대로 있었던 이방 민족들과도 같이 섞여서 살았습니다. 왜?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항복을 하고 이제 같이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같이 살겠습니다 했을 때 저들을 쫓아내지 않았습니다. 저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그들이 사는 동네는 그대로 두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가나안 땅에서 자기들이 살아야 될 그 지역을 정해서 살았던 거죠. 다시 말해 혼합돼서 살았습니다. 이 기간이 400년이 가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는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았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쑥쑥쑥 이렇게 점점점 이 사람들이 이제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더 그들의 땅, 그들의 삶의 터전이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너와 너의 씨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가나안 정복을 통해서 그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정복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들이 거기서 살면서 점점점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냐면, 점점점 믿음과 신앙이 나태해지고 게으러질 뿐만 아니라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 우상들을 따라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냐? 그들과 같이 서로 혼인을 맺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가나안 족속과 뒤섞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뭡니까? 우상을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우상을, 가나안 신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지만 또한 가나안 신을 섬기는 그런 모습 속에서 있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우리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주로 불교와 유교를 믿고, 유교라고 하는 종교 속에 있었는데, 기독교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기독교를 믿는 가정들이 생기고, 그리고 집안에 식구들이 생기니까
이것이 아주 극심한 대립이 생겼습니다. 예, 조상들에게 제사 지내지 않고 조상들에게 추모 예배를 드리니까 집안에서 반대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핍박이 생겼습니다. 때로는 교회 나간다고 집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갖은 핍박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때, 우리 할머니 때 그때 일어났던 현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서양 귀신이 들어왔다. 서양 귀신을 섬기는 이 무리들이 들어왔다. 이렇게 해서 마을에서 쫓아내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온갖 핍박이 있었죠. 아마 틀림없이 이스라엘 민족도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 안에서 들어갔지만 그 땅에 이미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고 같이 함께 살기 시작하는 이 가나안 족속들이 믿는 이 우상들을 그들이 같이 동화되어서 섬기고 하는 이렇게 아주 뒤죽박죽 유일한 여호와의 신앙이 점점 무뎌지고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상실된 채 세상 속에서 그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죄였습니다. 두 번째 죄는 뭐냐면 이겁니다. 바로 가나안 땅에서 점점 살기 시작하면서 이들이 돈을 벌고 땅이 넓어지고 그렇게 하면서부터 점점점 이 백성들이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겁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고 또한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말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부, 내가 가지고 있는 권력,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꿀릴 것이 없으니까 점점점 교만해지더라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주의 종들에게 불순종하기 시작하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점점 이 교만이 점점 머리 끝까지 올라갑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기 권력을 가지고서 마음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대로 자기 그 힘을 발휘하듯이 이와 같은 것이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냥 종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냥 형식적인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냥 종교일 뿐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죄.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게 안 되겠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가나안 땅을 들어갈 때 그 해변길로 올라가지 못했던 것은 거기에 강력한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민족이 해변가에 이렇게 나라를 이루고 살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커지고 가진 것이 많아질 뿐만 아니라 점점 세력이 커지니까 서로가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서로 알력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이 이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마을들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싸움이 벌어지기 시작하는데 이제는 소수의 싸움이 벌어지다가 이제는 대규모로 싸우다가 이제는 전체 군대가 전체가 동원하는데 블레셋 군대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하고 이제 전면 전쟁이 벌어지는 이 상태까지 벌어진 거예요. 흔히 보면 예전에 6.25 때도 보면은 저 38선에서 옛날에 6.25 전에는 38선이 있었잖아요. 서로가 이쪽 저쪽에서 부대끼리 서로 정찰을 나가고 이렇게 하다가 서로가 보면 총질을 합니다. 서로 총질. 상대방에게 공포로
겁주려고 총질을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기도 하고 또 넘어오면 넘어오지 못하도록 또 총질을 하고 이렇게 부대 간의 소규모의 서로의 이 전투는 끊임없이 벌어졌습니다. 끊임없이 어느 쪽이 더 군대가 더 경계를 잘 서나 이렇게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 소규모의 전투였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제 서로가 상대방을 침략하고 이제 완전히 남한을 밀어버려야 되겠다, 남한을 점령해야 되겠다 해서 결국은 북한군 대부대가 남침을 하기 시작하잖아요. 이것은 전쟁이 되는 거죠. 이와 같이 오늘 이 사무엘상 7장에 있는 모습도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 지금 이제 전투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금 전투가 시작하기 막 붙으려고 지금 막 서로 전투 태세가 갖춰지면서 대부대가 집결하는 그때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이 사람들을 바로 미스바로 모여라 이렇게 말합니다. 미스바로 모여라. 그래서 이 미스바에서 모였는데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미 패색이 짙어서 이제 그냥 코가 쑥 빠지고 이 전투는 잘못하면 우리가 진다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민족은 바로 철기 문화를 가진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직도 저들이 철을 다스릴 줄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은 동으로 만든 방패, 칼을 갖고 있었는데 블레셋은 철로 된 이 무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쇠와 동으로 싸우면 동이 물러요. 청동이 물러. 그러니까 이게 전쟁이 될 수가 없죠. 여기다가 철기로 만든 이러한 그냥 큰 전차, 말이 끌어가면서 하는 그런 전차, 기마병, 철로 된 방패, 철갑옷, 철갑 무기 이런 걸로 무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전쟁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전쟁의 패색이 너무 짙어졌다는 사실, 실력차가 나는 겁니다. 실력차가. 블레셋은 사기가 양양했습니다. 이스라엘은 패색이 짙어졌습니다. 이미 정신적으로 이스라엘은 지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때 사무엘 선지자가 오늘 이스라엘 모든 민족 이들을 바로 미스바로 모여라 하면서 이제 저들에게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7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다스리니라. 오늘 이게 뭡니까? 먼저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 기도와 회개 예배를 드렸습니다. 문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이유는 바로 아까 세 가지 우상을 섬기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한 것.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다 이제는 예전에는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 돕고 살았지만 이제는 점점 사람들이 교만해져서 점점점 남남 같다는 거예요. 남남 같아. 같은 12지파 민족이라도 점점점 남남 같아. 교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더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오늘 7절에 보니까 7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들이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두려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우리 이 민족이 앞으로 어떤 상황으로 대립이 될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저 북한은 핵으로, 미사일로 저렇게 모든 것을 준비한 상태에서 나중에 우리에게 어떠한 공갈과 협박, 위협과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요구를 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잖아요. 예. 만일 그런 것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기 시작한다면 얼마나 큰 공포와 얼마나 큰 문제가 벌어지겠어요. 그러나 한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일이 결코 안 이루어지리라 라고 누가 보장합니까? 그렇잖아요. 제가 예전에 여기서 설교하면서 언젠가는 분명히 우리에게 어느 편에 설 거냐라고 저 중국과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할 것이다 라고 제가 얘기한 적이 있어요. 한 4, 5년 전에. 결국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는 너는 어느 편이냐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대로, 미국 사람들은 미국 사람대로 지금 우리에게 너는 어느 편이냐, 누구와 동맹을 맺었느냐라는 얘기를 지금 묻습니다. 네가 정말 내 편이냐라고 묻는다고요.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냥 속 시원하게 우리는 중립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편한데 그렇지는 못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어중간한 겁니다. 미국이 와서 너 우리 편이지? 네, 당연히 당신 편이죠. 중국 사람들이 너 우리 편이지? 라고 네, 우리는 당신과 잘 지내기를 원합니다 라고 요럴 때는 요렇고 저럴 때는 저런 말을 합니다. 그것을 흔히 보면 교원 영색이라고 합니다. 입에 발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중심에는 내가 어느 편인가에 대해서 분명히 정해놓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점점점 서로에게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이거는 이상한 놈이다. 이건 참 이상한 백성이다, 민족이다. 예. 지금 현재 우리의 모습들이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완전히 색깔이 이상한 겁니다. 예.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빨간색도 아니고 파란색도 아닌 두 개를 섞어 놓으니까 회색지대로 변해버린 거예요. 회색지대. 언젠가는 이것이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빠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아무리 머리를 이리 돌리고 저리 돌려도 결코 언젠가는 상대방이 이해하지 못할 날이 벌어질 거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의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때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았으며 그들은 어떤 현재 삶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는가. 이것이 바로 사무엘 7장에 있는 모습입니다. 군대다운 군대가 변번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냥 부족, 마을 아니면 어떤 그대로 자기들끼리 그대로 자기 땅을 지키는 12지파가 땅을 나눴기 때문에 자기 지파 안에 땅은 자기가 지킨다, 이런 식의 삶으로 살아갔지만 이제는 문제는 전쟁이 점점 다가오고 전쟁이 점점 이제 곧 임박할 그때쯤 되니까 이제 이와 같은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먼저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먼저 민족이 하나 되는 일입니다. 백성이 하나 되는 일입니다. 하나가 될 때, 생각이 하나가 될 때, 그들의 모든 방향이 하나가 될 때, 그리고 한 사람의 지도자, 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뭉칠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적진 앞에서 4분 오열로 찢어져서, 그래서 한쪽은 중국파, 한쪽은 친미파, 한쪽은 친일파, 바로 100년 전에 이 땅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바로 그와 같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 나라가 망해버렸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이것입니다. 오늘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양을 잡습니다. 오늘 9절에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여기서 뭡니까? 젖 먹는 어린 양, 바로 이것입니다. 성경의 구약서부터 계속 흘러가는 하나의 구속사의 가장 중심에는 바로 어린 양의 희생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장차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의 마지막 희생을 시키는 바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그 고통과 하나님의 눈물이 있습니다.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마지막 죽기까지 하여 온 인류의 죄를, 우리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시는 것이죠. 여기도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알았습니다. 어린 양을, 젖 먹는 어린 양, 그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 앞에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다. 양을 잡아서 태워서, 그래서 그것을 피를 바르고 피를 그 법궤의 그 지성소에다가 뿌리고, 그리고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드릴 때 이제는 나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어린 양의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의 몸을 산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철저하게 내가 우상을 섬기는 것처럼 세상 속에서 지금 돈을 사랑하고 세상 속에서 세상을 사랑했던 그 마음을 온전히 회개해야 하고, 여전히 내 마음속에 있는 이 교만함을 깨우쳐버리고 겸손함으로 우리가 마음을 바꿀 뿐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내 모습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언제나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바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베푸십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위급할 때, 블레셋 군대들이 쳐들어왔을 때 갑자기 하늘에 우레가 울기 시작합니다. 땅이 진동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어지럽게 하시고 저들을 혼비백산하게 만드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일 땅이 갈라지고 땅이 흔들리고 지축이 흔들리고 그리고 하늘에서 막 뇌성과 벼락과 번개가 치면서 갑자기 막 우박이 쏟아지면서 이렇게 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저들이 정신이 완전히 아득하게 만들어 놓고 그 상태 속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급습을 해서 쳐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완전히 다 저들을 싸워서 승리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부터 브레셋 사람을 죽여서 벳갈 아래까지
이르러 쳤더라 그랬습니다. 저들의 국경 밖으로 저들을 내몰았습니다. 그들의 땅까지 다 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빼앗겼던 성까지도 다 되찾아 버렸습니다. 그때 여기 보면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더라. 에벤에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이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완전히 포위되어 있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질병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막아내고 이 질병을 어떻게 하면 퇴치할 수 있을까? 먼저 우리가 블레셋과 싸워서 승리했던 이스라엘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또한 우리가 먼저 겸손하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이 어려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반드시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하시고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돌을 세워서 이 돌을 세우면서 거기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에벤에셀.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다 같이 해봅시다.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시다. 이 에벤에셀은 여기까지 도우셨다. 바로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 찾고 더 이상 이 땅에 전쟁과 그리고 위협과 근심이 없이 평화가 임하는 바로 거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도우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14절에도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이 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우리는 뒤섞여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사람이라도 소속이 다릅니다. 저들은 세상 속에 속하였고 또 저들은 또한 사탄과 마귀에게 속해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에서 같이 사는데 우리는 이렇게 세상 사람과 같이 섞여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오늘 이 땅을 점점 그리스도의 땅, 하나님의 땅, 하나님 나라의 땅으로 우리가 정복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세계 곳곳의 선교 지역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그 땅의 오랜 그 땅의 신들, 그 땅의 종교들, 거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들어가서 그 땅을 복음화시키고 그 백성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그들을 다시 바꿔나가면서 마귀와 사탄이 머물러 있는 이 우상의 땅들을 그리스도의 땅으로, 하나님의 땅으로 지금 바꿔가고 있는 이 지금 영적 전쟁, 바로 이 전쟁 중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예수의 나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을 바꿔놓아야 될 그러한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여러분의 모든 형편과 처지 속에서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며 그리고 복을 나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이와 같은 것은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있어야 될 모든 것들을 주께서 아심에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며 공급해 주시는 축복이 반드시 여러분 속에, 여러분 자녀 속에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